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이 그 말씀과 기도 안에 날마다 부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삶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어떻게 다루는지, 마치 부록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 규례에 인을 쳐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런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성이 확인이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나님께 서원과 봉헌의 헌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27장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헌신의 단락은 1장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께 드릴 마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을지 목축을 하는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과 예물의 모습에 대한 이 27장의 마지막 귀결점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다루는 단락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헌신으로서 서원과 봉헌의 절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고, 놀랍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고, 목양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들의 자원적인,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이 자원적 헌신이거든요. 그 누구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일에, 교육하는 일에, 이웃을 돌보는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이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교회의 어둠은 뭡니까? 이 헌신이 아닌데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약점, 체면을 따라서 또 자기 얼굴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 생활을 움직여 가려고 하는 거짓된 열심으로 인하여 교회 내 갈등과 아픔이 드러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하나님 앞에 헌신의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이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27장은 우리에게 그런 헌신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서원하며, 왜냐하면 마음의 소원이 다 있거든요. 무언가 다 드릴 것처럼, 무언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처럼 그렇게 다 사람들이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데는 섣부른 충동을 경계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노련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봉사나 도움을 준다고 해서 개인이나 교회에 늘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 사역을 해보시면 이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누구에게는 쌀을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다. 기준이 뭘까요? 그게 모든 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겨운 작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자원으로 이루어진 헌신과 교회보다는 개인이, 이웃이 그렇게 돌보는 손길이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교회에서 구제한다면 공적인 사역의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한 것에 집행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하고도 또 소중한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먼저 나타나고 있는 주제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종의 서원입니다. 생명값의 서원이죠. 아마도 나실인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다, 이런 삶의 헌신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헌신의 모습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하여 드렸던 창세기 28장의 사건이든지 사사기 11장에 나타난 입다가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런 섣부른 서원들이 성경의 실제 사례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아마 나시린으로서 생명을 드리는데, 그것이 자신이든지 누구든지 그런 헌신을 드렸을 경우 그것에 대하여 정당한 몸값을 평가해서 사람을 잡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몸값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참 성경이 얼마나 세밀한 기준을, 절차를,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지 배우셔야 됩니다. 마치 25장에서 안식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신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 안에 있는 가옥은 신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여윳돈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성 밖에 있는 가옥은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건 여유가 아니고 그것은 생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나라에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런 절차를 이렇게 세밀하게 생각하고 집행해 나가도록, 이상이 아닌 실제적인 현실, 사회 문화 안에서 하나의 기준을 정해줌으로써 후대의 사람들이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혜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몸값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은 남녀의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당대 사회 안에서 일반적인 문화 안에 이런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줄 뿐 아니라, 거기 보면 정상적인 젊은이들의 연봉이 10세겔일 때 50세겔로 생명값을 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당대의 전쟁이나 그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노동 생산성을 기준으로 주어진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요. 혹시라도 가난하다면 어찌합니까? 제사장이 형편을 봐서 평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가슴에 와 닿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긍휼이라는 따뜻함을 잃지 않는 기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 아니라 짐승을 드렸을 경우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섣부른 서원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 때문에 서원을 무르거나 다른 방도를 가질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 짐승일 경우 서원을 했는데 부정함에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될 수 있거든요. 정결한 짐승은 절대로 변경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선한 의도의 진실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부정한 상황이 초래됐을 경우 제사장이 그 값을 결정해서 5분의 1 배상금을 넣어서 마치 속건제 규정처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드리는 일, 이런 부분으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역사를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약이 될, 좋은 의미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밭을, 땅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들, 눈물 나는 헌신들을 회고하게 됩니다. 혹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발적인 헌신들이 한국 교회의 기반을 이뤘고요. 이게 사도행전 4장에서 나타난 바나바와 루디아와 가이오 장로의 실제 이야기들처럼 제게도 그 간증, 경험, 고백, 다양한 증언들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실제적인 헌신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집을 복원할 경우
그 제사장이 값을 정해서 영원히 성소의 소유로 삼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것은 신연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돌려주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성소의 소유가 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헌신의 열심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서원과 봉헌도 합당한 그 신실, 서원했다면 변기하지 말고 진실하게 지키고 초래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하도록 일깨우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섬긴다고 헌신하고 서원했던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겪는 수많은 사례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자녀를 목사로 서원한 어머니들이 있어요. 섣부른 거지요. 목회는 어머니 서원이 아니고 본인의 서원이어야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거룩한 헌신과 서원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예수님은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함부로 서원하고 맹세하지 말지라. 이런 것들은 신앙의 기준이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에 우리 언행심사가 얼마나 신실해야 되는지를 제삼 생각해 보며 이 거룩한 봉헌과 서원의 드림 앞에 겸전히 서서 우리도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드리고 헌신하는데 앞장서고 있는가. 자원 잊지 마십시오. 체면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감사로 이루어지는 헌신을 기억하고 기도의 시간이 열려져 가기를 바랍니다.